할렐루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돼서 우리들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삶에 도전하며 살아가는데, 새해 우리들이 함께 도전하는 제목이 섬기는 제자로 세우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섬기는 삶,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지는 일이 우리의 힘과 노력, 의지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공적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속회가 회복되고, 이 예배가 회복돼서 예배가 부리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되면, 그럼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 지난주에 말씀 나눴고, 오늘은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우리가 성경 통독 1000번째를 3년째 하고 있는데 700도 이상 돼서 올해 1000독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근데 1000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거 참 중요한 일이고, 히브리인들에게 1000이라고 하는 이 땅에 큰, 이 땅에 가득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거든요. 솔로몬의 1000번째도 있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9편 말씀 105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시편 119편은 유명합니다. 어떻게 유명합니까? 그냥 성경책을 들고 가운데를 쫙 펴면 시편 119편이 거의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 1189장 중에 가장 긴 장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요. 성경 퀴즈에 문제가 자주 나와요. 성경 중에 가장 큰 장이 어디냐, 절수가 가장 많은 장이 어디냐. 시편 119편은 119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중에 가장 긴, 가장 큰 장이다. 몇 절입니까? 176절입니다. 176절. 그러니까 보통 성경보다, 장수보다 10배 이상 부피가, 분량이 많아요. 근데 학사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말씀과 예배, 그 은혜가 충만했던 에스라가 기록했던,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기에 말씀 붙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그리고 포로 귀환의 중요한 역할을 한 에스라, 느헤미야, 그 에스라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시대를 연 귀중한 사역을 감당한 에스라의 시라.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6절, 기니까 중요하고
좋은 것보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는 마음과 생각을 함축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은 아주 긴 말씀 중에 그 176절 중에 중간을 조금 지난 105절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 시편 119편에 특징이 있습니다. 답관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삼행시 때 이렇게 하듯이 첫 글자들을 의미를 두고 그 글자에 따라서 문장을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6개의 절은 다 첫 글자들이 배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이 22개예요. 알렛, 벳, 기멜, 달렛 이렇게 해서 22개의 자음 글자가 있어요. 근데 그 22개의 글자를 문장의 첫 글자로 해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글자를 8개의 문장으로, 그래서 그것을 단락으로 삼아서 22 곱하기 8 해서 176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긴 짧지 않은 이 시편 119편의 이 시는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그 문장의 배열, 그리고 22개의 패러그래프 단락, 그리고 거기에 각 문장에는 신앙의 고백과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져 있는. 또 하나, 이 시편 119편은 176절 한 절 한 절에 담겨진 게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가 담겨졌다고요? 일부 예배 드리신 분 말고 뭐가 담겨져 있어요? 176절 이 절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절마다 율법, 율례, 계명, 하나님의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다양한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절절히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 낱말 22개를 다, 그리고 8이라고 하는 땅의 복의 숫자잖아요. 이 모든 단어를, 모든 낱말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적어져 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담아 놓았다고 하는. 그리고 여기에는 176절에 22가지, 8개의 단락으로 22개의 주제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 기쁨과 슬픔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데 이 시편 119편 중에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봉독한 10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삶,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번째 글자 눈이라고 해요. 히브리어 눈은 디귿을 짧게 해서 거꾸로 세운 것 같은 그러한 기호예요. 이 눈이라고 하는 기호로 8절을 이루어가는 이 말씀 속에서 빛이 되시는 말씀,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말씀, 우리를 비추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05절 말씀을 암송해 봅니다. 암송해 봐요. 자, 저를 보시고요. 자,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 미래를 알지 못하는 암담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죄와 연약함으로 마치 죽은 듯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에도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답을 찾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나의 존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겉모양은 알아도 그 속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맹인처럼 우리의 눈이 멀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영의 눈은 어두워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현상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빛 되신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할을 한 가지인데 두 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의 등불입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밤, 요즘엔 가로등이 있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밤에 등불을 들고 걸어갑니다. 등불을 들고 걸어가요. 그런 깜깜한 가운데 내가 붙들고 들고 가는 등불이 내 발걸음 앞을 비춰서 돌뿌리가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그걸 보면서 무사히 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붙잡으시는, 내 발걸음을 온전케 하시는, 나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빛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이게 될 때에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 발에 등불 되는, 나의 삶을 온전케 하고 나의 발걸음을 온전케 하고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을 가만히 놔두고 걸어가면 우리는 깜깜한 길에 방황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붙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새해 여러분, 새해 송구전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뽑았잖아요. 어떤 말씀 뽑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뽑은 그 말씀, 새해 주신 그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말씀 한 절을 절대시하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올해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어떤 또 은혜로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해 말씀을 저도 뽑아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지?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성경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왜 올해 이런 말씀을 주셨지? 내 목회의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일들의 사역에 이게 어떤 의미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한 해를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이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주셔서 내 목회 또 이러한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 우리가 성경 통독 1000번째 하면서 하루에 몇 장씩 몇십 장씩 읽어가는데 그렇게 읽어가면서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부딪혀지고 내가 붙잡아지고 내가 붙잡고 붙잡혀지는 그 말씀이 있어서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갈 때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힘들어, 눈도 아프고 피곤하고 그렇게 피곤함만 남는 게 아니라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붙잡혀지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도전을 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에요. 또 하나,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길을 가는데, 동네 마을로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마을에서 저기 걸어놓은 호롱불 하나가 반짝반짝하니까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내 길을 인도하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 별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나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내 인생의 비전, 내 미래의 소망과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미래를 생각하고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갈 방향을 제시하는, 저 멀리서 비춰오는 빛이라고.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될 것 같지도 않고 막막하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면 바로 그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서 이끄는 그 빛, 그 빛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은혜로 그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밤길이 쉽지는 않아요.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서 말씀의 기적을 보고 언약의 성취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5절에서 112절까지는 하나의 단락이에요. 하나의 절절히 이 말씀에 빛 되신 말씀, 우리를 비추시는,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말씀이 나의 인생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나를 비추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성경통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지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추시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 삶을, 그 말씀의 삶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짐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자, 그렇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고 말씀에 집중하니까 참 좋지요. 아멘. 참 좋은데 또 힘들기는 또 힘들다고 그러세요. 성경을 집중해서 읽는 게 조금 힘든 면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 더 좋고 열려지는 면도 있지만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107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나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이 시대 속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9절 말씀, 10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여러분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부딪혀진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힘든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가 부딪힙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참 육체의 질고 때문에 힘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생업의 문제가 힘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시인은,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며 고난을 당하는데 너무 힘든데, 그러나 주님 나를 살리소서,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게 힘을 주소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지만,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더 읽고 더 예배하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도전하면서 힘들고 어려 깜깜한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가는데 저 마을까지 가야 돼. 한참 가져야 돼. 어두운 길을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가던 길인데도 안 보여, 몰라요. 그냥 돌아가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과 위기에 부딪힐 때, 그때에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나가면서 삶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10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요? 자원제물을 드려요. 이 자원제물은 감사의 제물, 내가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이유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내가 자원제물,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살아서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9절 말씀에 나의 생명이 무엇에 있어요?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믿음으로 사는데도, 예배를 잘 드리며 사는데도 위기가 다가오고 부딪혀져요. 여러분, 그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아니, 글쎄 진단을 받았는데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내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위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막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망의 위기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백지처럼 하얗게 되어버리는 그 상황에서도 무엇이요? 내가 읽었던, 내가 들었던,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읊어지는 거예요. 고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기를 이겨나가는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이 성경통도 1000번째를 하면서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쌓여져서 어떠한 위기 상황이 되어도 그냥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돼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아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1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올무를 놓았으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1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은 우리가 재밌는 놀이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말씀의 즐거움, 말씀의 즐거움. 여러분이 말씀의 즐거움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는 우거지상 깡통 찌그러진 깡통이 돼서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 예배당에 왔어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솟아나서 활짝 펴진 모습으로 가기를,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업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남기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11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기울였다. 마음을 정했는데, 아까도 마음을 정했잖아요. 결심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의 은혜의 삶을 사니까 주님의 말씀의 빛이 나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통도 1000번째를 읽다 보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이제는 말씀으로 가고 말씀을 읽는 게 습관화가 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고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내 마음이 말씀으로 기울였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사는 삶을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마음이 정해진 삶이라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유산으로 남겨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 속에 이제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 11살짜리 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이 엄마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너에게 줄 재물이 없다, 유산이 없다, 집이 없다, 건물이 없다, 땅이 없다, 내게 좋은 그 어떤 것도 줄 게 없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 성경책 하나다. 네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 책임져 줄 거야. 11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남겨두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 아들아, 네 어린 날에 이 엄마가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떠나지만 성경을 붙잡고 네가 성경을 읽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11살의 어머니를 잃고 아주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 링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승리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